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가능하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면은 실제로 강해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장당 한 3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1시간 이상씩 해서 한 15시간에서 20시간은 너끈히 다루어야지 얼마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5장까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5시간에서 20시간을 다루어야 되는 것을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숙을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다루어 가니까 세밀한 부분은 빠진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들의 주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더 거룩하게 되고 점과 흠이 없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로 한다면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서신서들의 목적과 방향성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더 확고하게 되어져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계속하여 반복적인 메시지지만 너희들이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 크게 두 가지 부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방 종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배교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믿는 것을 그만둬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3장 읽었던 본문의 3장 5절을 보면 물론 다른 본문에도 종종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을 읽었던 본문이니까 우리가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사도들의 수고, 바울이나 디모데나 주의 종들의 수고는 뭐냐 하면, 첫째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무리가 세워진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걸 가르치는 수고를 했는데, 문제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나 악한 영들이 계속 시험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그렇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려면 이 3년, 5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심지어 이 배교하게 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배교해버려서 이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당사자들 자체에도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런 배교의 위험성, 그 다음에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 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건너가면 행위적인 배교에 대해서는 4장 7절 8절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더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도 없고 구별되지도 않고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를 저버린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게 배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의 배교에 대해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 서신서들이나 신학성경들은 주님의 복음서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냐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연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간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성경 36권에 66권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스토리는. 그런 것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든 교단, 교파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닌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이러한 예수를 영접했다, 심지어 세례 증서를 가졌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구원의 확실성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걸 누가 많이 강조를 하냐 그러면 통합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단 교파에서 많이 강조하는 걸 저는 실제로 많이 접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신 같은 데서도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함께 가서 약간은 안전하게 된다 말하지만 통합이나 이런 데는 구원의 확실성은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물론 모든 통합이 그렇다는 걸 아니니까. 근데 저는 많은 교단들 가운데 감리교회에서는 한 몇 년 있었고 하지만은 더 많은 감리교를 경험한 건 아니고 장로교단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저도 한 장로교 가운데 절반은 저도 통합식에서 어쨌든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식 교회들이 주로 그런 양상을 가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종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합리화로서 이러한 구원론에 있어서 극단적인 구원론, 성경의 한쪽의 진리에 치중해가지고 다른 쪽을 버려버리는, 말하자면 사람이 몸이 있다 그러면은 허리 아래는 잘라내가지고 버려버리고 허리 위로만 살려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양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서신서의 말씀들이 명백하게 배교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는 성경인데, 이런 뻔한 성경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서 5장까지만 봐도 그냥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황당한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뻔하게 성경만 명백하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들은 다 알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구원론으로 가면 행위를 많이 강조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서 성화돼야 되고 거룩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 바뀌어버리면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나 구원론을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리며 주객을 전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실체 자체를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다음에 그냥 그런 식의 편리적인 이야기죠.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하고 행함하고를 함께, 이건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믿음 자체가 행함은 결코 아니지요. 아닌데 그냥 믿음은 결국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이런 식의 구지하는 믿음이고 사랑하는 믿음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믹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은 명백하게 다른 것이에요. 물론 믿음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3장 본문을 읽고 시작을 했으니까 3장 1절부터 10절을 간략하게 다루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를 굳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주님께 뿌리 내리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굳세게 하지 않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시대상, 환경상, 상황상 무엇이 닥쳐오는 교회냐 그러면 환란이 닥쳐오는 교회입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에 믿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버티고 누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때에 별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평안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떠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상 평안의 시대 아닙니까? 국가적인 환란 속에 있는 시대가 아닌 평안의 시대. 단지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사,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돈 문제 등등의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시대적인 대기근이 왔다거나 지진이 왔다거나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었다가 얼마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옛날 통계입니다. 그냥 옛날 통계. 옛날에 한 20년 더 된 통계적으로는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가 3년이 안 돼서 3명은 떠나간다. 3명. 그 사람들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에 대해서 가까이 많이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평안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쉽게 등지고 주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가정에 제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경우다. 그것하고 싸우지를 않고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든지 아니면 타협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양심에도 문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믿기도 어렵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제사를 지내가는 타협 안에 믿는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많은 것이 평안의 시대 때 일어나는데 하물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환란을 당했던 교회고 나아가서 환란이 다가오는 교회, 이런 교회가 시대 상황이 되어졌는데 믿음이 굳세게 되지 않으면
평안의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판국에 환란이 닥쳐오면 얼마나 많이 떠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사하는 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옷장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다가 옷장사 하니라고 교회는 간혹 만나면 지금도 나오고 싶다 그러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는 수십 년이 되는데 수십 년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몇 년을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문을 한 번도 닫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주일에 시험에 좀 드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겠죠. 제 설교가 기니까 1시간이 넘어가니까 빨리 가서 점심 먹고 옷가게를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오셨으니까 빨리 가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교가 기니까 물론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장사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일날을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셨다가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달에 한 번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또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있으셨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주일날 문을 여는 거예요, 항상. 왜? 본인 스스로 빚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빚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뚝딱 돈을 내려줘가지고 한꺼번에 갚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시지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조금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극단적인 예외는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셔도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졌을 때에 그걸 갚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근심 속에 쌓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그 집사님이나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 또 다른 집사님 같은 한 식당에 연관되셔서 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거나 예배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실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모험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가 모험이죠. 주일날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이냐 그까지는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최소한은 내가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이지니까 종업원도 아니고 또한 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주일날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게를 닫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닫을 수 있느냐. 주님 의지하에 가게를 닫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닫지 못한다는 거지. 닫지 못한다는. 그래 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억지로 주일날 예배에 잠깐 나왔다가 빨리 돌아갔다가 그런 가운데 정말로 이 평안의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지켜지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매출만 좀 떨어져 봐요.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시대냐 보면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가 다 큰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재래시장, 전통시장부터 옷가게들이나 이런 상가들이 쭉 줄비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kg, 2kg까지 계속 상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날에 문 닫는 가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대부분 문을 닫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쇼핑하거나 물건을 사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주일날은 물건을 잘 안 사지요. 잘 안 사고 그리고 대부분 그 평일 때에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지금은 돌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게를 연다 그 말이에요.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믿음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겠으며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환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환난을 당했는데 교회의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면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연장선상에서 이방인 교회로서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 그런 기대를 하지요.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난은 없어야 돼. 없어. 말하자면 기도만 좀 얄팍하게 해도 만사형통해야 되고 모든 문제 해결돼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난이 온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환난을 없애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당시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직접 방문하기도 너무 먼 거리에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을까? 얼마나 실족했을까? 얼마나 신앙은 무너졌을까? 그런 게 정말로 궁금하다 그 말이. 그래서 디모데를 대표로 보내었다 그 말입니다. 보내어서 어쨌든 얼마가 떠나갔든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남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3장 2절 하반절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를 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통한 위로죠. 바로 말씀이 역사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통한 위로에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면서 그 다음 또 다른 환난이 닥쳐오는데 이때에 버티게 된다는 사실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찾아와도 쉽게 몸이 질병을 극복하고 이깁니다. 질병이라는 거 환난으로 비유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그러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면 잘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작은 질병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작은 환난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이 온다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사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각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승리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시의 시대는 환난의 시대였고 환난이 계속 찾아왔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에서도 지금 환난이 오지 않고 평안의 시대를 대한민국은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아랍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풍요와 복지를 누리는 그런 서구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됐겠느냐는 것이. 어떻게 됐겠느냐. 복지를 더 많이 누려도 믿음은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은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분의 연락이 편지가 종종 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슬람 신자의 어떤 대학생을 전도했을 때 대학생 청년 대학생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집안에 이슬람 집안에서 예수님 믿게 된 걸 알고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슬람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딸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학대를 받아. 머리를 다 깎아버리거나 가둬버리거나 만약 막 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가 버려. 그러한 사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부인했다가 또 1년 지나니까 다시 또 신앙생활을 또 시작해요. 눈치를 보면서. 왜 이슬람 사회나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믿음 가운데 겨우겨우 버텨나가거나 쉽게 부인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달픈 사연들을 많이 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편지를 자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실제적으로 이슬람이나 아랍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드러나면 안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고,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 막 그러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그래요. 초신자적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 있어요. 그러면 때마다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에게 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집안에다가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다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은 인사해야 되고, 일 갔다 오면 인사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고소 고발당하지. 그 다음에 단체가 모여가지고 광장에 서서 김일성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일제시대적으로 한다면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깨끗하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우상한테 절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뭐 어찌 됩니까? 자아비판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바벨론 시대 때나 이럴 때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사자으로 끌려가서 던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 시대 상황은 똑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포악이라는 것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포악을 북한은 자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겪었는데 또 환란이 다가옵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다 무너뜨려 버렸을까?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까? 주님을 부인해 버렸을까? 얼마나 떠났을까? 아니면 연약해 돼가지고 오늘 내일 죽는 식물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환란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고 사랑을 지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시 전달해 주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또한 간절하게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주의 종들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들의 말씀을 가르쳤던 주의 종들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주의 종들도 다른 데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핍을 당하고 있고, 공핍은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거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공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완전히 만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그 돈 대신에 기도만 하면, 뭔가 달라고 요구만 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응답을 잘 받아야 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만능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유감스럽게 자세히 본다면 그런 범주들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이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공핍하게 하신다 그 말. 공핍하게.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무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공핍하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환난을 또한 당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신을 믿고 이 온갖 종교적인 샤머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정하지 않는다면 돈에 맞을 일도 없고 핍박당할 일도 없을 텐데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에게 완강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환란을 이제 계속 당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더라는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리라가 뭡니까?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을. 참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할 텐데 그리고 염려가 너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군대에서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엄마로서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밥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다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믿음이 튼튼하여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이고 살겠네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냥 무너져가면 우리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주님 앞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한시름 놓고 발뻗고 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왜 하나님께 보답이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누구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단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으로 한다면 지금 다시금 칼빈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신학으로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이야기. 그러나 앞에는 신학으로 한다면 알미니안주의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굳게 좀 살아. 너희가 넘어지지 말아라. 그건 인간 중심의 관점의 말씀이고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와요.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에스겔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서기관의 먹주머니를 찬 그 천사로 하여금 인을 쳐라 그럽니다. 인을 쳐라. 인을 친 다음에 너희들 남은 천사들은 인을 치지 않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노인이든 처녀든 또 여자든 어린아이도 포함 다 됩니다. 어린아이.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살육해라.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살인 무기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너희 천사들은 인을 먼저 친 다음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끝장을 내버려. 이게 인을 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성경적인 연관성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결국은 보존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붙드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참 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견디게 하셔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기도의 내용은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부족한 게 있게 될 때는 실상 우리 건강상으로 한다면 우리 몸에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간이 하나 안 좋아요. 그럼 몸 전체가 다 안 좋아지죠.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위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영향을 다 미치기 시작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도 몸에 영향을 다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 영역과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이들은 언젠가는 병들어가고 언젠가는 쓰러져가고 언젠가는 넘어져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간절히 주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하셔가지고 직행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정말로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지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너희 무리 때문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로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알미니안주의나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이나 예정이나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덮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끼리의 구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은 저 멀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거나 아니면 중심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복음이 1장 5절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나타났다. 이게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잠깐 동안의 시간에도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실상은 복음이 전해져도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큰 확신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정말 잠깐 믿어도 강력하게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믿음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대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복음이 역사하게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노인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건과 일과 문제와 구원의 역사를 전해도 노인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지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관심이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밭의 농사에 대해서 자식 걱정에 대해서 손주 걱정에 대해서 날이 비 오는가 안 오는가 허리 쑤시다 무릎 쑤시다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 그거 말고는 복음을 전해도 관심 자체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도 마음이 그냥 말하자면 100이라는 게 있다면 5 정도만 조금 여는 거예요. 5% 아니면 10% 3%만 조금 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케 된 사람은 뭐 100%를 마음을 연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만 50% 이상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처음에 만날 때부터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능력으로 복음이 임한다는 사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부터 그냥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그러나 유감스럽게 현 시대 대한민국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이런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을 섬겨나가기보다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연다는 것이 정말로 미미해요. 미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미미, 윤미미, 박미미, 채미미 이런 미미가 많잖아요. 정말로 조금 주님께 마음을 열 듯 말 듯 하거나 열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음 관심이 주님에게 없어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삶과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대로 터닝하고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다는데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해요.
주님 중심으로 이것저것 삶, 인생, 학생이면 학업, 대학에 가면 진로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없어요, 그냥. 언제 있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로 예배당에 가가지고 있는 듯 만 듯 해요. 찬양할 때 있는 듯 만 듯 하고 실제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더 있으면 뭐가 있냐면 치킨이 있어요, 치킨. 아이고, 안 먹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치킨에 대한 사모함. 우리 현민이는 먹을 것만 눈에 띄면 막 눈에 불이 당장당장 돌아가요. 그래서 야, 알고 있어요. 현민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뭘 노리고 있구나. 너가 지금 저 사랑방 있는데 그 쬐깐한 이거 몇 개 지금 어제부터 노리고 있는데 이따가 가서 한 2개 줄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분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중심으로 이게 터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잘 그렇게 안 된다 그 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명이 가난했던 사람들, 정말로 영혼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시대상으로는 새끼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였고 넉넉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들은 뭐 돈이 없고 복지가 없고 의료가 없으니까 언제 죽음을 앞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의료가 있고 뭐 100세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60살이다 보면 아이고 너끈히 30년 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 죽을지 뭐 전염병 모아도 다 죽어나가고 과거에 유럽 같은 데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죠. 그런 것처럼 3분의 1이면 우리 가족이 1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죽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3명 안 4명이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어떤 가족은 5명이 죽어가고 그런 시대를 유럽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금 부흥이 올 수 있고 다시금 영혼들이 정비되고 준비되겠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하고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하고 개혁 교회도 일어났던 시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세계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복음과 충돌했고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실제로 이들이 주님을 믿고 만날 때도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환난이 쉽게 걷어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환난 속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나자마자 환난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이 교육으로 한다면은 온실 안에 화초로 키우지 않고 그냥 광야 들판에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교회. 예수님 믿어도 복지시대를 살지 않고 평안의 시대가 계속 오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진 않아요. 쉽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장점이 있지. 교회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평안의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다음에 주님을 이용해서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영입하고 들어오겠죠. 그러니 조엘 오스틴이나 닉 워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나 설교나 성경 본문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9절, 10절을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9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뭘 버렸다 그럽니까? 우상을 버렸다 그럽니다. 이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대부분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틀린 시대입니다. 틀린 시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 심지어 50년까지 안 가고 한 40년 전만 가도요. 때마다 되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풍어제를 지내야 돼. 이게 바다에 사는데 40년 전에 자기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풍어제를 들여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폭풍을 만나거나 사고로 누가 죽거나 그러면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거야. 너가 지금 바다의 용왕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추방하거나 멍석말이하거나 죽여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학대가 벌어지는 그런 식의, 물론 죽이는 일까지는 40년 전에 안 벌어졌지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심한 핍박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나 이런 데 40년 전만 해도 동네가 모여가지고 계속하여서 우리 동네는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산당이 있어요. 산당.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 자리에서 때마다 산당 앞에는 큰 팽나무부터 시작해서 무슨 나무,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레꾸를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할 때마다 돈을 다 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적으로 매부를 친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우상에게 손을 비비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했다 그 말이에요. 샤머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동네 산당 자리가 나중에는 도서관을 변했다가 도서관도 그 산당 이 제당 이 제사 지내는 자리니까 얼마나 막역사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결국은 절이 들어오더라고. 예, 끼리끼리니까 절이 들어왔다가 절도 망해버리더라고.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버렸어. 흉가가 돼버렸고 산당은 저기 다시 산으로 옮겼어요. 더 높은 산 정상으로 옮겨가지고 산에가 지금 산당 거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 산당을 그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꼬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당 산속이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제가 한 번 가서 담을 싹 밀어버렸어요.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은 별로 없으니까 좀 제가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시대 상황이 우리 시대로 하면 40년 전에도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환경적이나 시대적인 환란도 있지만은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환란도 반드시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이 길로 돌아선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집안의 맏며느리고 집안에 내가 종손인데 그래서 제사 조상제사를 맨날 지내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한다. 그런 것 정도로 당시대의 샤머니즘 속에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삶과 문화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이게 성경 이건 몇 년 전의 상황이냐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이 시대보다 조금 앞의 시대를 우리가 압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시대에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한 500년, 6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말하자면 전 국가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해버린다고요? 용광로 뿔뿔 속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이야기. 이것이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 계속 이어졌던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10배, 20배가 쉬워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과거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내가 이 편하게 살아왔던 시대에서는 크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흐지부지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뭐 10년, 20년을 계속 해와요. 절은 안 하더라도 음식을 마련해주고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여있는 어떤 회사의 모임에서 고사를 지내.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여기 참여 안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첫째는 야 누구누구 교회에 누구도 다닌다는데 이거 다 하더라. 다 하는데 니는 왜 유독이 안 하냐. 뭐 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카페에 옛날 글을 올려놨지만은 어떤 한 장교가 장군이 주는 술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극심한 핍박을 그가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 장군이
정말 성질 나가지고 하는 그 회식 자리에서 잔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파티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핍박을 쫄따고 장교니까 받았죠. 받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장군이 이 사람을 자기 부관으로 불렀어요. 부관으로 불렀어요. 이게 왜 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장군이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술자리를 갖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지가 믿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 최고 지도자, 최고 간부, 최고 대장, 제 부대에서 최고 대장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골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대 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어요. 나이트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부대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술 마시고 춤추고, 나이트클럽이니까 부대 안에 참 특이하죠. 제 부대 공병부대니까 막노동하고 건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소주, 막 맥주 밀어치고 해놓고 난 다 마시게 합니다. 다. 누구가? 교회 집사가. 이게 진짜 지금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교인들이 사회에선 자기가 나도 믿어 그러면서 니만 유별나 이런 것이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삶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에 대하여 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과 삶을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아까 그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 초임 장교에 대하여, 이의 신앙을 대하여 나중에는 신뢰를 하고 부관으로 불러가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장학생으로 나중에는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돼서 잘 결과가 됐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장군님이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한 건데, 그것은 그냥 특별한 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나 어디 보면 신앙을 바르게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다른 교회 집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야, 시대가 참 복잡하게 된 시대구나. 이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 샤머니즘의 시대, 주술적인 시대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게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지금 뒤에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극단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이 될 수 있어요. 왜? 환란을 통과할 때 되면, 환란의 시대 때는 항상 뭐가 강조가 됐냐면 주님의 재림이 항상 강조가 됐어요. 그것이 환란을 통과하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재림에 대한 신학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강해졌고, 어느 환란의 시대에든 그때가 되면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걸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환란 시대가 되면 지금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으로 돌아갔던 이런 패턴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이건 칭찬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정돈을 다시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나 이 주의 종들이 2장 7절, 사도 바울이나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들하고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하고 지금 이 주의 종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사도나 주의 종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길렀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8절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들의 도움을 안 받고 2장 9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안 되려고 했던 그런 이유지요. 13절 넘어가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난번 시간대에 시편 119편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살았으니까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 정말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역사. 제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래요. 근데요, 마음으로는 다 잘해요. 근데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만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욕을 했어요. 욕을. 아이고. 얼굴이 전적을 빼면 5천만 원 나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욕을 들으면 그 욕을 마음으로 받아요? 머리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게 살아 움직이죠, 이제. 그죠? 이게 사람 욕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불씨를 줘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 불똥으로 삼아가지고 막 장작끼리 준비해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끌어올리죠. 지는 견적 7천만 원짜리 나올 놈이. 그리고 이제 올리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상대방 외모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야, 니같이 못생긴 것을 내가 데리고 살아있는 것마저 감지덕지해라. 근데 하다 보면 꿀딱이가 나죠. 이씨, 지는 생겼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투고 싸우거나 서운한 말을 듣거나 그러면 서운한 걸 섭섭이라 그럽니다. 그럼 뭘로 받아요,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이 마음으로 탁 들어오자. 그렇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건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상당히 좀 맨날 하고 살면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 그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섭이를 받아들이고 짜증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받아들이고 열받고 상처나는 말, 성질나는 말, 나를 조롱하는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협박하고 억압하고 이것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뻔한 거예요. 다 익숙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면 어쨌든 남이 나를 열받게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또 머리와 협조를 하지요. 상호 공조, 기억력과 공조하고 감성을 살려내고 막 굴렸다가 다시 또 굴린 것을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먹고 배가 또 이렇게 부르죠. 밥 먹기도 싫고 먹었으니까. 그럼 다시 이걸 끄집어 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쫙 하다가 또 다시 꿀꺽. 이게 소하고 토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토끼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밤에 안 볼 때. 소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씹어가지고 또 삼키고 씹어가지고 삼키고 계속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돼서 몸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돼가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장 13절 끝에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다행히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니까 성령 역사도 강할 거 아니에요. 왜 간절하게 받는다는 게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근데 말씀도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간절하게 받겠습니까? 똑같이 수학이 한 10점 되는 애가 있는데 10점 되는 애에게 정말 수학이 대단한 선생님이 수학을 막 설명해줘요. 그러나 10점 되는 애들 가운데 내가 지금 10점이 심각한 문제야.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럼 간절함을 가진 애들은 들려오기 시작하겠죠. 왜? 최소한 실력이 좋은 선생님은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들려오기 시작하고 10점이든 빵점이든지 간에 괜찮아. 10점이 나 맞았는데 10점이나 맞았어. 빵점 맞은 애도 우리 반에 있었어. 누가 빵점 맞냐 그러니까 그날 결석하네. 시험 보는 날. 그래가지고 나 10점이나 맞았는데 그런 애들은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로 탁월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수학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리겠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까 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17절, 2장 17절 형제들아, 쭉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15절은 이스라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말 엄정한 말씀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담으로 하면 15절을 읽어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그다음 디모데하고 실로하노 지금 세 사람이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고 이런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모계혈 쪽을 주로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자식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끝까지 정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쌓였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참함과 형극이 언제까지 끝까지는 단어를 또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의 여지는 있습니다. 끝까지 하고 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17절은 이들이 이제 믿음을 환난을 겪고 믿음이 튼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해서 죄를 부인하고 배교할 수 있잖아.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환난은 견뎌왔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보호를 안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고 긍휼 없는 심판을 누구에게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는데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마귀가 막았다.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냥 마귀니 가만히 있어. 네가 모이려고 막아.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 전쟁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사단이 가로막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깊이 전해서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갈 수는 없었고 디모데 정도만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게 강림하실 때 재림을 이야기하죠. 재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믿고 있고 재림 속에 있으니까 강림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에 대한 이유로 다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재림과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림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열매가 믿음 가운데 튼튼하게 바르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나 이 주의 종들의 열매고 주의 종들의 면류관이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이제 3장의 내용은 넘어가고요. 3장 1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거고 1절부터 10절은 앞에서 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건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사랑이 많은데
이건 운명론이거나 결정론이거나 얼마간 사랑한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인 사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는 사랑이 많았다고 너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칭찬을 하고 있다가 기도를 또 그 부분을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굳게 하시는 것이 마음이 굳게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이 뭐 당사자들의 문제고 그렇죠? 첫 번째는 왜 말씀을 어떻게 간절히 마음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되고 자기들이 믿음을 얼마나 굳세게 해나가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신학적 알미니안주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 마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측면이죠. 하나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어그러지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에 대한 재림 이야기가 성도들과 함께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 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얼마나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이 기쁘시게 너희가 하나님을 해라. 운명론적인 사람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은혜도 다 되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돌봐주고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명령했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적이고 정욕적이 많이 되니까 자기 아내 말고도 이제 눈에 보이는 여자들을 좀 더 많이 얻고 싶죠. 이게 말하자면 뭐 3처, 4처를 얻고 싶죠. 이렇게 과거에 많은 믿는 사람들도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가 안 된 국가나 나라에서는 뭐 부족장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돈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첩을 계속 두어왔어요. 그렇게 더 많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자를 더 많이 굉장히 많이 거느려 왔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취하고 자기 아내하고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좇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정욕을 좇고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인 만족을 좇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여자애들이 다 이렇게 간만 입고 나와서 천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천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천을 많이 아껴서 이렇게 사회의 이 소비를 축소시키고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쁜 여자들은 천을 많이 써도 돼요. 그걸 허락해 드릴게요. 이쁜 여자들은 천을 많이 써서 전신을 커버를 하세요. 그냥 얼굴까지. 요즘에 얼굴도 좀 안 되시는 아주머니들이 얼굴을 커버하고 다니시잖아요. 코끼리 가면을 쓰시고 막 그러는데 아줌마들은 그냥 안 가리셔도 돼요. 시험에 안 되니까. 오히려 코끼리 가면이 무섭더라고요. 밤에 걸어가는데 아줌마가 운동하신다고 코끼리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공명강도도 아니고. 아가씨들은 이쁜 아가씨들 얼굴에 코끼리 가면을 쓰고 나이든 아주머니나 중년이나 할머니들은 코끼리 가면 안 쓰고 노출해도 괜찮아요.
짧게 이 반바지 미니스커트 입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 하여튼 그런 유머가 있어. 유머는 지나가고. 그래서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믿는 사람 똑같이 지금 정욕이 있고 육체적인 욕망이 있다고 말이 있는데 저 형제 마누라가 이쁜데. 그러니까 이제 법이 별로 약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치안이나 법치국가가 아닌 데서는 이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간에 형제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의 아내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우리아를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욕과 색욕이 강해지면 그런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다. 6절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게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원은 보복이고 갚아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했다. 뭘요? 이러한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복하실 거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테니까 이것을 미리 증거했고 말이 왔다.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가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안일해도 되고 태평해도 되고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가 헌금만 내고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 시대의 교회는 헌금만 많이 내는 신자가 최고 좋은 신자로 목사들은 만들고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헌금 안 내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헌금을 많이 내면 정말 믿음이 좋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헌금만 많이 내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시대 아닙니까? 좋은 교회는 그거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죠.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교회가 넘는데 좋은 교회가 왜 적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인 숫자로는 적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저버리는 거냐?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부정은 더러워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거룩케 하십니다. 그러면 뭘 저버리는 걸 이야기를 문맥적으로 합니까? 거룩함에 무관심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저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죠. 내 멋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그런 거룩함에 대한 열망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걸 저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 나 믿어 그리고 관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에서 이탈되고 탈락하는 걸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주셨으나 그래서 믿는 자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나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는 다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부터입니다. 9절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아마 저는 해석하기를 성령님의 이렇게 가르치심 속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해석합니다. 9절에 다 못하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먼저 믿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잔다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불신자로 죽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자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니까 환난을 겪으면 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순교당하고 죽겠죠.
병들어 죽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시대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 속에 집혀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핍박받아서 환난받아서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슬퍼해가지고 막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슬픔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고 죽었으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 슬픔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지금 재림의 주권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다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께서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럽니다. 재림의 지금 양상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신앙생활 잘 한다 그래도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앞서지는 못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이제 주님의 재림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강림 때 벌어지는 일이 첫째는 이거구나. 죽은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나라에서 몸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다시금 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비롭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다시금 그 천국에 있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되니까 이 땅에 와서 몸으로 확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아니면은 주님하고 함께 올 때에 이 땅에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겠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게 되는 몸은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여기서 흙이 뭉쳐가지고 부활한 몸이 된다기보다도 주님하고 내려올 때 그냥 그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개념이 좀 더 옳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휴거나 재림에 대한 이런 설교를 제가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강의할 일이 있을 때 자세하게 할 일이 있겠죠. 17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 말이 뭘 가지고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이제 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랩처 이 땅에 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것도 휴거는 정확히 맞는데 언제 있을 것이냐는 부분은 서로 간에 신학적 이견이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중간에 있을 것이다, 혹은 끝에 있을 것이다, 대환란 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끝도 있고 몇 번에 걸쳐 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쨌든 간에 휴거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휴거는 있어요. 말미에 있든지 아니면 처음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간에 끌어올려 주시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왜? 주님은 왕으로서 오시니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될 거야. 동구밖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구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환난을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라. 왜 주님의 재림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둘 필요 없다. 잠깐의 소망은 둘 수 있어요. 잠깐의 소망으로서 직장이나 직업이나 자격증이나 학교나 들 수 있지만 아니면 치킨을 한 마리 사놨는데 예배 끝나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 소망은 잠깐의 이 썩어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 그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영원한 소망, 진정한 소망, 나를 움직이는 소망,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는 것이. 그러나 단지 주님의 재림에만 오시는 주님만 목매어 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면 제가 이야기했던 5장 10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깨든지 자든지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것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내주하시는 주님하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강조점이 있어야 되지. 오시는 주님만 기대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기자기함,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안식과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하나하고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일단은 핵심인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나와 함께 안 계시고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셔가지고 언제 주님 오십니까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때고 시기예요. 때고 시기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요? 올해일까요? 내년일까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초막절일까요? 나팔절일까요? 칠칠절일까요? 6월절일까요? 이러한 것에 때와 시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때와 시기를 자기가 알아맞히려고 연수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2절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른다. 밤에 도적이 오는 것은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은 최소한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을 때 온다. 그 다음에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주님께서 오시느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평안의 시대에 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론이나 재림에 대한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관점이 있다. 그럼 평안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재환란 오기 전에도 평안의 때죠.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 하나.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을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가 행하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겠어요? 나름 평안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화적인 조약을 맺고 3년 반에 7년에 한일의 언약을 맺고 등등의 이제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이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가 다시 평안으로 터닝해가지고 이제는 이 환난이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절 말씀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제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가 지나야지 어이고 이제 안심이 났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 평안과 안전이 계속 이어졌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평안과 안전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평안과 안전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즐거움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 경제적인 환난, 세계적인 대공황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막 하다 보면 평안과 안전을 기대하고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1, 2년 지나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정말로 다시 평안과 안전의 과거 같은 시대가 됐구나 그럴 때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시는 주님하고 같은 분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같은 분인데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는 없는 게 되겠지요. 오시는 주님만 고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때와 시기를 막 알고 어쩌고 계산하고 하지만은 그게 전혀 안 맞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5장이 마지막이죠. 5장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였으라. 주님의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깨어 근신해야 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전쟁 때에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전쟁시다 그 말이에요. 흉배는 언제 차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차는 거 아닙니까? 토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군대 가는 사람들이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비상이 걸리고 훈련이 되고 전시가 되거나 뭐 대포권, 독수리 이런 게 딱 비상이 걸리면은 전투모를 쓰고 총을 들고 나가지. 그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가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나갈 때 되면 앞에가 쪽지가 나 방탄복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방탄복 되는 게 흉배죠. 칼을 맞고 총을 맞아도 비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흉배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곡선을 이루고 있어. 왜 곡선을 이루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이룰 때 칼이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거든요. 이런 이제 곡선을 만드는 것이 흉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죠. 생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라. 이게 심장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증가되고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고 사랑을 칭찬하기도 하고 이래 사랑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배를 붙여야지만이,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랑을 계속 방대하게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욕들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머리를 보호하려면 투구가 필요하죠. 찰모가 필요하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구원은 누가 시켜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지 내 행위와 내 삶을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 10절은 말씀드렸고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깨어있는 교회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라, 그런 거죠.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하라 그 말은 타이르고 조심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 신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규범도 없는, 규칙도 없는, 윤리도 없는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상대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악의 축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그러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이 사회를,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 멋대로 하면 된다. 누구 멋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종북이나 좌파나 공산주의나 전부 다 사상의 근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1991년부터 급속도로 퍼졌는데 91년부터 95년 사이에 이 한 2000일 되는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만 해도 하루 평균 한 권 이상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2000이 되는 시간에 2000권이 넘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을 달고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깊이 들어가서 현대적인 사상이 무서운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우병 촛불수의 거짓된 삶을 살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서만 투쟁하고 싸우고 착받들면 되는 거지, 광우병이 거짓말에 진실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사상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15절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19절 성령에 소멸치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받은 애언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사도 바울을 통한 환란에 대한 것, 그들이 받은 계시, 이건 쫑쫑이 나왔습니다. 범사 헤아리 좋은 걸 취해라, 안 좋은 건 버려야 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이 여러 가지 얼굴과 모양으로, 선한 얼굴과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현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악한 얼굴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은 보면 그냥 구별되니까 상관없는데, 선한 얼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조금씩 자기 좋은 인격, 청렴한 인격이라는 얼굴 가면 속에서 잘못된 걸 점점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정말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23절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했을 때 오실지 몰라도 주님이 일단 오시면 그때에 흠이 없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소원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이 사람들에게 막 관심을 맞추고 너희들 깨어있고 근신하고 막 해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터닝을 누구에게 합니까? 그런 대신 하나님께 다시 터닝하지요? 하나님 이쁘시다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쁘지 않아도 하나님 이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앞에는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고 권면하면서 그다음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앞에 23절 같은 경우도 온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기도하고 이걸 구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이야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 앞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 권면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터닝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24절. 이런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이 본문으로 한다면 23절하고 24절 같은 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던져버리고 아르미니안주의는 23절, 24절 같은 건 던져버리고 그 다음 그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것만 살려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건너봤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믿음이 좋은 실로아노나 디모데의 복음 사역과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27절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람서신이 되겠죠. 회람서신. 모든 형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읽은 다음에 근처에 있는 교회들로 다시 서신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읽게 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형제들에게도 돌려 읽으라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거죠. 돌려 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까지 지금 돌려 읽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돌려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돌려 읽었어요. 교회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공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굳건하게 되어져서 때로 환난을 통과하고 때로 고난을 통과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서 이루시는 주님, 강하게 하시는 주님,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주님 안에 살아나가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임하 계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